한 해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많은 이런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코로나 가운데에 마스크를 이렇게 끼고 말을 하는 것도 힘든데 우리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들 또 우리 찬양대원들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힘든 모든 부분들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24 집중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24 집중합시다. 네, 한 해를 마감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은 한 해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어떤 분에게는 응답이요, 또 축복으로 오기도 하고 또 감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그 일들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로 와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취업의 어려움, 건강, 가정 문제,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올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똑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과 축복과 감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주십니까?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거두고 내가 생각지 못한 문제와 갈등, 위기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주시는가?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 축복, 감사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게 축복이 왔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건 금방 이해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 찬송할 수 없을 만큼 갈등과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겠다고요? 그런 우리 가정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질문 이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이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이 사탄과 원죄와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사탄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요, 원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 재앙을 끊을 수 없기 때문이요, 지역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공하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든 요소가 제거되어진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는 실패란 단어가 사실은 없어요.
불신자가 이야기하는 그 실패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문제, 갈등, 위기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나에게 확신이 없다, 그럼 지금 이 시간 주님,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왕 선지자 대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기도하시면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될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문제 때문에 죽겠다라고 하죠. 그러나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든 요소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게 당연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는, 모든 갈등, 위기는 끝난 거예요. 이 부분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의 결론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문제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완전 다른 결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복음만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하여서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갈등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22년도에는 오직 복음의 해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복음을 24시 누리는 집중의 해로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가끔은 우리가 응답을 받았을 때에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응답, 축복, 감사거리, 그리고 나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위기, 갈등, 이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복음으로 해석하시고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의 말을 하고 복음의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에 그때의 복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들어오실 때 이 나눠드린 이 메모지를 보셨습니까? 네,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메시지의 방향을 이렇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도대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 4절에 복음의 결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영적 사실을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느냐? 그를 엘리야 중에, 예레미야 중에, 또 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아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 하실 일이 있다면 이 복음에 집중하는 것, 이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문제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지고, 갈등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지고, 위기가 와도 위기와 상관없는 그 반석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가정을 복음화해야 되겠다. 근데 늘 여러분들이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불신앙하고 갈등한다면은 가정 복음화는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 그 가문,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그때에 직장과 가정과 지역 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진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그 말이 뭡니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축복을 주셨습니다. 18절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고백 하나로 모든 흑암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저주와 재앙,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완전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실패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가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과연 그것이 문제이겠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간 것이 과연 문제이고 갈등이고 위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녀 되어진 요셉이 그 애굽의 노예로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또 올 한 해 동안에 일어난 많은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는 여러분들 이기지 못합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문제, 그 갈등, 그 위기를 통해서 이 사탄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생명과 재산과 자녀, 모든 것들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복음에 24시 집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19절입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에, 이 하늘과 땅이 통하는 그 축복, 하늘 보좌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게 임하는 그 축복이 바로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이 통하는, 지금 나와 하나님의 보좌가 통한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고백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완전합니다. 복음에 나의 것을 덧붙일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것이요, 복음 하나만 붙잡고 있는데 그 복음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24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본론입니다. 자, 이제 내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오직 복음을 붙잡고 이걸 24시 동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복음 24 집중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그 첫 번째가 말씀 24 편집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면은 아이고 또 설교하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하는 것을 빈정거리는 그런 말로 이제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모르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아이고 또 설교하네. 그들에게는 그 말이 남을 조롱하는 말로 쓰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24시 누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뭡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그 말씀을 대언할 때에 모든 뼈들이 들어맞고 군대와 피와 살이 붙고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이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모든 곳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치유하는 능력 있는 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또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말씀 듣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복이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읽고 있는데 내게 문제가 문제이겠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갈등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빈정거리던 설교하네라는 이 말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축복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24시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24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한 성경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삭입니다. 이삭은 창세기 24장 63절에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자기의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오는 그 시간표에 이삭은 저물대 들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상고했다는 말씀이 뭡니까?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고민했습니다. 무슨 고민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가장 큰 고민이 강단에서 들은 말씀과 현장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점쟁이 말도 맞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서 안 맞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 자체를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강단에 주신 말씀을 현장에 가서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자신의 삶의 잣대를, 모든 기준을 말씀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지를 확인하고 연구했다. 이것이 바로 상고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현장에 나가서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일 강단에서 받은 말씀은 말씀대로 붙잡고 현장에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모든 현장, 에스겔 47장에 그 모든 현장이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현장에 말씀이 흘러들어가고 말씀대로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대표적으로 받은 사람이 조지 뮬러입니다. 우리는 보통 조지 뮬러를 기도의 사람, 5만 번 이상 기도응답 받은 기도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는 기도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서면은 그때부터 오로지 기도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붙잡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강단을 편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단 말씀을 매번 들을 때마다 메모를 하시고 거기에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 기도 제목, 실천사항을 찾는 겁니다. 그 찾은 말씀을 붙잡고 이제 전도회에서, 각 가정에서, 그리고 구역에서 포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 기도 수첩을 내년에는 다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수첩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편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승계할 수 있는 3오늘을 말씀 속에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성공시킬 수 있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적는 겁니다. 자, 이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의 언약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나의 언약이 나오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모든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 내 영혼 속에 매 예배 시간마다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말씀이 내 삶의 이정표가 되어지고 이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 24 집중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 24 설계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뭐 꼭 교회 가서 기도할 필요 있나?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나 부처님께 기도하는 거나 신령교회 기도하는 거나 다 똑같은데 꼭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여러분, 저 불신자들이 신령님께, 저 불신자들이 불교에서 하는 그런 기도는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영혼과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열쇠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그 능력과 237을 살리는 그러한 열쇠요. 나와 현장과 교회에 예비해 두신 전무 후만 응답을 찾아 누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24시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압수르 왕 이 사네립이 군사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왔을 때에, 그때에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도저히 이스라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상황에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를 성전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룻밤 만에 천사를 보내어서 그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자 그는 2절에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문제를 기도로 누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을 모함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다니엘은 오히려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감사함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를 누린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 19절에 34절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다가 원망할 일이 생기고 또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까? 그때 여러분들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해서 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기도로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일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일을 하는 거야. 내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거야. 너는 지금부터 내게 기도만 해.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지금까지 내가 이 일을 해왔는데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셔서 내가 이 일과 이 직분을 할 수 있었지, 오늘 밤에 하나님이 저희 생명을 거둬가시면 나머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빌딩을 짓는다, 우리가 사업을 한다, 그럴 때 설계 없는 사업, 설계 없는 건축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무작정 불신자가 하는 것처럼 내 기도 제목을 딱 정해두고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소원 성취의 기도, 떼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잘 살펴보면서 모든 일을 설계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성령의 역사로 선교의 문이 열리죠. 3천 제자들이 일어나죠.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 날마다 더해 주시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헌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응답 받을 걸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237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럼 기도하면서 237 설계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되어집니다.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난 다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때 구원받을 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를 돕는 천사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이 나를 침범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되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고민할 필요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구나. 그럼 난 그 다음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설계를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할 설계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 설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체질되기 이전에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체질되기 이전에 해야 될 것이 우리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낮, 밤 그 기도 시간대를 나는 일어나서 기도하겠다. 나는 점심 먹고 나서 기도하겠다. 아니면 나는 자기 전에 기도하겠다라는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어쩌다가 까먹고 기도 시간 지났네.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이 기도 체질이 될 때까지는 나의 기도의 리듬을 탈 수 있도록 기도 시간을 여러분이 딱 정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설계는 뭡니까? 지금부터 모든 것, 나에게 생각나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것이 기도의 설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호흡 기도를 한번 설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많은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이것이 24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도 24 디자인으로 복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직장이 생기나 누가 돈을 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불교인들, 천주교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꼭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유별나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데 많은 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여러분들 이제 혹시나 이렇게 있는데 스님이 여러분들에게 공양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양하러 왔다고 해서 그 스님 보고 막 욕합니까? 그 스님한테 소금을 뿌리고 이 물건을 던지고 그렇게 우리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이 저주재앙에서 벗어나세요, 천국 가세요라고 하면 꼭 뭐라고 하죠? 욕을 합니다. 아니, 스님이 와서 똑똑똑 두드리면 욕 안 하는데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욕을 하고 심지어는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겠다고 따라오고, 이거 인격 모독이고 고발하면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지 않습니까?
왜 참습니까? 전도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런 욕을 들어도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시고 그 현장으로 보내신 것은 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느 일보다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입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전도하러 갈 때에 아니 이것밖에 없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 세상이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세상 석박사들도 자기 머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성경에도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 24 디자인을 통해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으로 대접하는 자는 그 상을 절대 잃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의 방향만 맞추어도 하늘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은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스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도를 24시 부담이 아닌 누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로마 박해 250년 동안 이겨낸 그 힘이 전도 누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을 꼭 붙잡으시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4장 1절과 2절에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언제까지 말입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려 작정된 자가 찾아질 때까지. 그래서 인류 역사는 영혼 중심이 아니라 구속사 중심입니다. 구원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역사의 중심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역사의 중심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전도를 디자인하시길 바랍니다. 디자인이 뭡니까?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먼저 응답받고 내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작품, 이것을 꾸미는 것을 보고 전도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전도하는 사람이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를 디자인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가정을 어떻게 복음할 것인가? 내 직장과 지역, 학교를 어떻게 복음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 중에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할 것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시간표가 되어져서
복음 전할 기회가 생기면 직접 복음을 제시하시든지 아니면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 구원의 길을 매일 묵상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이제 2020년엔 전 성도님들이 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2022년이 무슨 해입니까? 이제 이 불신자들한테 물으면 불신자들은 이민년이라고 호랑이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검은 호랑이, 흑호의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 우리에게는 이 2022년도는 서밋 타임의 해입니다. 우리 전 성도가 서밋 타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 성도들이 이 서밋 타임을 가지는 겁니다. 2022년도는 개인 전도 성공의 해입니다. 전 성도가 개인 전도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022년도는 훈련 응답의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성도들, 특별히 우리 모든 예비 중직자들이 훈련의 응답을 여러분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훈련은 응답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훈련을 한다, 본부에서 이런 훈련을 한다, 그 훈련 자체가 나에게 주신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비 중직자들은 중직자 대학원에 꼭 여러분이 등록해서 정말 이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이제 여러분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이 말씀을 저희가 나눠드린 뒷면에 보면은 2022년 말씀, 기도, 전도를 위해서 적용시키는 응답의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한 달 동안 계속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 우리 말씀과 또 본부 말씀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들을 겁니다. 거기에서 할 수만 있다면은 이 말씀 속에 내 개인에게 적용할 부분들, 만남, 내 내년에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이렇게 하겠다. 가정, 직장, 그리고 교회에 대한 5가지 부분으로 여러분이 한번 꼭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24 집중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